네, 3월 5일 화요일,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품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열심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인생의 풍파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이른 양이 되어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이 걷는 그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매여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얼룩진 길임을 이제 알았사오니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 품을 떠난 탕자처럼 우리가 멀리 주를 떠나버렸을 때 맨발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생각 한 번 하지 않을 때에도 오매불망 우리 생각을 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이제는 우리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때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기보다 주님을 더욱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착오 없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한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오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그 변화산 이야기 이제 뒷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변화산 이야기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변화산 위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엘리야와 이제 모세가 이제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 임재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제 짊어져야 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제 힘을 주시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변화산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산 위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산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초막 짓고 거기 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 현실이 어떤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은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 본 현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어갑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이 굳게 하고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을 정도로 이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 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무 딱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산 아래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참담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변론하고 있더라. 논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랑요? 주변 사람들이랑 서기관, 율법사들이랑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아이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뒷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니 아이 살리라고 이 참담한 이 산 아래 현실을 살리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가르쳤는데 지금 논쟁이나 하고 있다니.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산 아래 현실입니다. 귀신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도대체가 믿음이 없어서 한 생명조차, 그 아이의 영혼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바로 이게 산 아래 현실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 아이의 영혼을 뒷전으로 하고 논쟁이나 일삼고 있는 그 현실이 산 아래 현실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한 사역,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축기 사역. 이게 이제 산 아래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가져왔다라고 사역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기 사역은요, 여러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축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사탄의 세력을 내쫓는 사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여러분, 귀신은 언제부터 들릴 수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린 영혼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요, 욕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욕 정말 잘해요. 어디서 그런 욕들을 다 배우는지 욕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요새 애들 초등학교만 가도요, 왕따가 있어요. 왕따.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지, 서로 미워하고 분열을 일삼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개근거지란 표현 들어보셨죠? 개근하는 아이들은요, 여행 한번 못 가는 그런 가난한 아이들이라고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쓴대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행을 이제 가면은 개근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 학교에 저 등교를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여행 못 가는 아이들, 그래서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쓴대요. 요새는 또 패딩거지라는 표현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패딩 못 입는 애들, 패딩거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들이 아이들한테서 나올 수가 있는지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죠. 다 어른들한테 배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오늘 말씀으로 그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제 귀신 들려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악한 영혼들, 그러니까 악한 그런 가치관들, 나쁜 그런 표현들, 나쁜 생각들, 이기심, 분열, 뭐 이런 것들, 이제 돈, 이런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거죠. 우리들 지금 자녀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얼룩져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 현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예수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주님이 그 귀신을 바라보며 쫓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나가라. 그리고 꾸짖으시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니 아이가 살아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일으켜 세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으켜 세우다.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다. 27절에 저 표현이요, 여러분 에게이로라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어디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다. 그는 여기에 없으시다. 그가 일어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그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부활하시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과 같이 생명을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살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제가 가끔씩 공자의 논어를 읽어요. 근데 그 논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애지욕 기생이라. 애지욕 기생이라.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애지욕 기생이라. 맨 앞에 단어가 애, 사랑했자고요. 맨 마지막 단어가 생자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자가 하더라고요. 야, 공자도 참 맞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이 없어 죽어가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거라. 죽어가고 있는 너희 제 자녀들을 바라보거라. 살려야 하지 않겠니? 살려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해법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도에 빗대어서 하는 거죠.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죽어가고 있는 이 산 아래의 현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당화해 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데, 성공한 배우자 혹은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꼭 좋은 거,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에 포로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에게이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손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고. 이 산 아래의 현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현실을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 아래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칼을 들고 총을 겨누며 서로 죽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산 아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